네, 유치환 시인의 깃발이라는 시에는 굉장히 우리가 모두가 아는 이런 문구로 시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하고 시작을 하는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 시인이 멀리서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을 바라보는데 이게 바람이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바람에 이끌려서 막 펄럭이지만 멀리서 바라보다 보니까 가까이서 했으면은 깃발이 펄럭이는 소리가 들렸겠지만 멀리서 펄럭이는 깃발을 바라보다 보니까 바람 소리만 들리고 깃발에는 아무 소리 없이 그저 펄럭이는 모습만 보면서 당시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제어하지 못하고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의 모습이 마치 그 깃발과 같이 여기면서 내가 참 자유롭고 싶다 하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시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시죠. 근데 이제 이렇게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그 문구를 갖고 생각해 볼 때에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이 굉장히 낙심되고 우리가 이렇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결국은 가장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이 예배당에 와서 그냥 앉아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에 그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딱 기도를 하려고 하면 막 자연스럽게 생각하던 것들이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잖아요. 이제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여러 간구도 하고 시끄럽게 내 머릿속에서는 하고 싶은 말들이 막 맴돌지만 정작 내 입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실룩실룩 거리면서 눈에서 눈물만 흐르는, 마치 그 모습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소리 없는 아우성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서 이렇게 소리 없는 아우성은 적어도 그것이 아우성을 우리가 내는 대상 자체가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설교 제목인 응답 없는 아우성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응답 없는 아우성을 제가 뭐를 뜻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길래 소리 없는 아우성, 아니 그렇게 힘들면서 기도하러 왔는데 그런 모습보다 어떻게 더 좋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말하는 응답 없는 아우성은 절대 응답받을 수 없는 아우성을 뜻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응답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데 아우성을 치니, 그러니까 응답 없는 아우성이라는 겁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간구를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습 자체는 아름다우나, 절대로 응답할 수 없는 대상에게 아무리 외쳐 소리 지르는 그 응답 없는 아우성은 그저 쓸데없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께 바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소리 없는 아우성일, 차라리 그게 낫지 우리가 응답할 수 없는 존재에게, 우리가 만들어낸 신에게 막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닐기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까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제 가장 큰 틀에서는 엘리야와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이고, 그 안에 뭐 이게 우리가 읽었던 오바댜도 등장을 하고 또 아합 왕, 이런 식으로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 17장부터 19장까지 중심된 질문이 무엇이냐? 바로 누가 그들에게 일하시느냐입니다. 누가 일하십니까? 우리는 찬양 잘 아는 것처럼 주가 일하시죠. 당연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데,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나 아세라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바알, 그들이 믿는 아세라가 그들에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경제적인 활동은 당연히 농업이겠죠. 농사를 지어서 어떤 열매들을 얻어서 그것들로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가뭄이라도 난다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농업은 다 망치게 되고 당장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을 주관하는 신을 이제 바알과 아세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제 발 쳐보면은 어떤 이미지가 등장하냐면 이제 황소, 뿔 달린 황소 얼굴에 굉장히 근육질 남자 몸매가 이미지로 등장을 하는데 왜 그럽니까? 당시에는 그런 남성성, 강인함을 가진 이미지가 사람을 더 많이 낳을 거니까. 그리고 사람이 많아야 노동력이 많아지고, 노동력이 많아지만 그만큼 얻는 수확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의 부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바알이 결국은 그들을 부유하게 해줄 비도 권장하고 풍요를 권장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바알을 만들어 놓고 그를 숭배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비를 내려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얼토당토하는 일들을 자꾸 하고 있어서 도저히 못 참겠어서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서 봤더니 아합 왕을 마주합니다. 아합 왕은 그 자기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잘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잘 살 수 있다면 뭐 누구를 숭배하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든 아세라를 숭배하든 다 용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를 마주했을 때 너는 왜 자꾸 하나님만 강조해서 우리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려는 일을 왜 방해하느냐라고 묻는 것이고, 엘리야는 너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끄시고 있는데 왜 지금 바알이랑 아세라랑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상신들을 다 용인해서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드느냐고 서로 이제 말싸움을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결론이 안 나니까 결국은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너가 믿고 있는 그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모아봐라. 갈멜산으로 모아봐라. 이렇게 합니다. 뭐 엘리야 입장에서는 1대 10이든 1대 100이든 뭐 1대 850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내 뒤에 있는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이 계신데, 엘리야 입장에서 상관이 없으니 그들을 다 모아서 이제 갈멜산에서 한판 뜨자는 겁니다. 왜 갈멜산이냐? 지금은 우리가 모든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갈멜산이 여호와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쓸어버리시는 승리의 장소이지만, 엘리야가 있던 그 당시에는 우리가 마치 그 용인 양지에 가면은 목사와 전도사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 갈멜산에는 그 바알 선지자들과 그 아세라 선지자들이 우글우글대는 그러한 그 본거지인 겁니다. 뭐 교육의 장소이기도 하고, 선지자들이 퍼져서 바알을 이렇게 전파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다 모여서 배우고 어떻게 전파할지 이런 거를 나누는 본거지라는 거죠. 그 본거지에서 뜨자는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내 홈그라운드에서 어떤 이상한 한 명이 와가지고 대결을 하자니까 전혀 뭐 거절할 이유가 없죠. 뭐 심지어 저 사람은 한 명이고 우리는 850명이나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제안을 하는 거죠. 송아지 2마리 갖다가 너희들 나 하나 너희들 하나 각자 하고, 너희들 대신에 편법 괜히 불 붙이지 마라. 그리고 각자 송아지에 이제 대고 각자 믿는 신에게 한번 간구해보자. 나는 여호와께 간구할 테니 너희는 너희가 믿는 바알이든 아세라든 누구든 다 상관없으니까 한번 간구해봐라. 간구해서 그 송아지에 불이 붙는 쪽이 진짜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하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누가 이길 것 같냐? 어느 쪽에 붙어야 되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야한테 붙었겠습니까? 안 붙습니다. 겁나는 거죠. 엘리야는 한 명밖에 없고 저쪽은 850명이나 있는데. 다수의 심리에 이제 이끌려서 쉽사리 선택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불 묻는 쪽이 진짜 하나님이다까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케이, 그러면 그게 진짜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하자. 그러고 나서 대결을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참 착하게도 선공권마저 넘깁니다. 너희 먼저 한번 얼마든지 간구해봐봐. 미친 듯이 외치죠. 바알이요 바알이요, 아세라요 아세라요 하면서 외치는데 응답이 있습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그 상황이 웃긴지 성경에서 응답이 없는 대로 뛰놀더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응답이 없는데 그들이 막 소리만 지르고 있으니까 27절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조롱을 하죠. 너희 신 자고 있냐?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여담이지만 엘리야를 이 시대 때 태어나게 했으면 막 인터넷으로 댓글 많이 쓰고 조롱하고 했을 텐데, 차라리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잘 이렇게 쓰이고 지금 태어났으면은 막 고소당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뭐 어쨌든 엘리야가 이렇게 조롱하는 거 보니까 이제 속이 시원하죠. 아이고 그냥 저 바알 선지자들 저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저러고 있는데 속 시원하게 조롱도 해주고.
그러니까 저렇게 엘리야가 조롱하니까 열이 받았나 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28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의 몸에 자해를 할 정도로, 아 바알이요 아세라요, 내가 이렇게 내 몸에 칼로 뭐를 그어서 내 피를 낼 정도로 간절하니 저 송아지에 제발 불 붙여가지고 저 조롱하는 엘리야 저거 좀 입 좀 닫게 해주세요 하는데 응답이 있습니까? 아무런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바알이든 아세라든 실제 존재하는 신들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의 욕심대로, 나의 욕망대로, 나의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만들어낸 틀 안에 가둔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간구를 하든 여러 생각들을 하든 뭐를 하던 이 자리에 나와왔을 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구를 할 때에 정작 하나님께 간구한다면서 굉장히 많이 울부짖고 굉장히 많은 아우성으로 하지만 잠잠히 우리의 간구의 대상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간구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나님을 나의 틀에 가두어서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틀로 가두어서 재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믿고 신앙을 해야 할 그 하나님은 우리라는 틀 안에 가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일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훨씬 더 크게 혹은 다르게도 일하실 수 있는 나를 넘어서시는 나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러한 응답을 바래놓고 정해놓고 아무리 간구하면 아무리 눈물을 흘리던 소리를 지르던 뭐가 됐던 그렇게 아우성을 쳐서 기도한들 그 대상이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라면 응답 없는 아우성일 뿐입니다. 차라리 그래서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입 밖으로 그 기도 제목을 내뱉지 못할지언정 그렇게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놓일지언정 내가 간구하는 대상이 정말로 참된 하나님이라면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게 이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기도를 하든 여러 간구를 하던 우리의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생각을 하던 우리가 만들어낸 신,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조금은 현재의 내가 불편할 수 있을지언정 현재의 내가 마음 아프고 힘들 수 있을지언정 결국은 가장 크게 일하실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그 영광 할렐루야를 우리에게 결국은 외치게 하실 참된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